오늘은 규례대로 기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에 궁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세우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곳으로 오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지만 이전에도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었으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찢으심을 경험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고백을 하죠. 왜 그랬죠?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장막을 준비하고 그리고 규례대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궁전을 세웠고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마련했다라는 게 다윗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또 묵상하는 저희들에게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전에 그 웃사 사건 이후에 다윗이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모세 때에도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그러니 규례대로 하려는 모습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규례대로 하기 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메고 오는 규례대로 맡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이 문지기의 역할을 법궤 앞에 문지기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세우고 또 많은 악기와 또 노래로 이렇게 찬양대로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규례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규례대로 어깨에 메고 그들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할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두 주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를 저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전에도 다윗이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이유는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야 되는 부분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저희가 존중하고 그 법도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에 딱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순종하면서 규례대로 그 법도대로 결정하고 따르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잘못된 계획은 아니었죠. 그러나 규례대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결정들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식은 저희에게 편하고 저희에게 익숙한 방식을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계속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두 번째 주제인 기쁨이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규례대로 행하고 또 질서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억지로 감당하고 기쁨이 없는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규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열매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마음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 규례를 벗어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때 너는 진짜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선악과 앞에서부터 이 일들은 반복됩니다. 여리고성에 그 하나님께서 헤렘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곳에서 물질을 탐했던 사람도 규례를 벗어나면 네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존중하며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도대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그때 주님은 저희들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법도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사랑과 희락이라고 앞부분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돌아봐야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는가? 주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윗처럼 저희는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순종하는 저의 모습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방식을 한번 의심하고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구하며 질서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다윗은 레위인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춤추며 뛰놀 만큼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13장과의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춤추며 기뻐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기쁨은 곧 슬픔으로 변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에는 전혀 다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구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저희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